우리 다 함께 찬송 421장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 되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 되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419장입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이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뇨. 주 날개 및 내쉬는 영혼이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및 잠든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이 거기서 살리.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믿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어려운 시기에 특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꿋꿋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달라고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이 상황 가운데에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더 게으를 수 있고 또 믿음을 소홀히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욱더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의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절실하게 더 와닿는 그러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이 상황 가운데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것 감사하여 이 시간에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가 새로운 70년, 100년을 향해 나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시간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호소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우리 권석들 한 분 한 분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일부 예배에 나오시는 우리 강명순 전사님 어제 항암 수술을 잘 마치셨는데 이후에 잘 치료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 믿음의 권석들 기억나시는 분들 우리 홍 권사님이나 또 우리 김순옥 권사님 팔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문영린 권사님 무릎 다치셨는데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말씀 가운데 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또 이 3일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셨다가 다시금 이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성전 예배로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이 시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옵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 우리 모두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세상 말세에 아버지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잃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나태해질까 게으를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열심을 품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코로나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하신 말에 우리 모두가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온전히 우리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우리가 무엇을 또 믿고 나가겠습니까? 온전히 하나님이여 말씀밖에 없는 줄 믿사오니 주여 저희들을 단단히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충신교회를 여기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가 새로운 70년을 향하여 또한 100년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마지막 시대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충신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다운 교회로 우뚝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시고 교회의 본질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소문나는 교회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내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 다음 세대를 지켜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어린 영혼들을 붙잡아 주셔서 이 어린 영혼들이 세상길로 나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시기에 믿음을 잃어버릴까 두렵사오니 우리 어린아이들을 단단히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총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는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믿음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평이감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간에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옵는 것은 육신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명순 선사님 붙잡아 주시고 또한 아버지는 정말로 우리 문현인 권사님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 김순옥 권사님 붙잡아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홍경원 권사님 붙잡아 주시고 그 외에도 약을 투여하며 아버지 정말로 여러가지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있사오니 주여 이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정상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에 치료되는 역사를 경험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시간도 말씀을 받고자 하오니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이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이 심겨지게 도와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놀라운 능력을 기대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9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05쪽 정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교회 소식 잠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코로나19 조심하셔서 여러분 건강 잘 유지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계속되는 우리 1부, 2부 분산돼서 예배드리는 것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2부에 너무 집중되지 않도록 여러분 함께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어성경 그리고 대신방 잠시 멈추는데 또 우리가 유의하면서 또 다시 재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주까지만 우리가 잠시 멈추었다가 다음 주부터는 다시 우리가 재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여전도 연합회 원례가 성민교회에서 회집이 되는데 여러분 코로나 상황을 잘 우리가 인식하신 가운데 소규모로 다녀오실 수 있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전신학대학에 장학금 잘 전달되었고요. 여러분 함께 협력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까지만 수요 기도회를 낮 예배로 드리고 또 다음 주부터는 또 정상으로 밤 7시 밤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청주 대청교회 말씀 사경에 인도하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 여러분 중보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아까 방금 전에 기도할 때 함께 나누었습니다만 일부 예배 나오시는 우리 감명순 전사님께서 어제 암 수술을 잘 받으셨고, 또 문영린 권사님께서 주일날 집에 가셨다가 또 이렇게 그 뒤에 있는 정원을 이렇게 공원을 걸으시다가 넘어지셔서 무릎에 실금이 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부스를 하신 상태인데 한 달 반 정도 거동을 못 하시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문현인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홍 권사님이나 또 우리 여러분들, 우리 이우자 권사님이나 또 우리 김순호 권사님 빨리 회복돼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아픈 분들 없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건강 유의하셔서 모두가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말씀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를 보고 있는데 갈라디아서의 지금 배경은 어떻다고 여러분 알고 계시죠?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바울 선생님이 어떤 상태예요? 굉장히 흥분한 상태예요. 굉장히 언짢은 상태란 말이에요. 왜 그렇다고 했죠?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 선생님을 배반했다고 그랬죠. 거짓 교사들이,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다른 복음으로 막 흐트러 놔버린 거예요. 은혜가 가득했던 이 갈라디아 교회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은혜를 깨버리고 다시 율법으로 되돌아가야 된다. 은혜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오로지 할례를 행하고 또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막 퍼뜨렸대요. 또 무슨 얘기로 이 갈라디아 교회를 흔들어 놨냐면 바울 선생님의 사도권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도전한 거예요. 이 바울이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느냐, 예수님과 직접 거닐지도 않았던 이 사람이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로 갈라디아 교회를 막 흔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자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이쪽으로 홀라당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지금 어떤 상황이다? 이 소식을 듣고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아요. 굉장히 흥분한 상태에서 이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조금 이제 그나마 조금 이렇게 수그러진 그런 분위기예요. 이제 사장도 가보시면 뒤로 가면 조금씩 이제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는 그런 기분을 들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냐면, 너희들이 왜 율법으로 가느냐? 율법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 왜 율법으로 되돌아갈 수 없는가?
그거에 대한 말씀을 지금 바울 선생님이 정확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말씀으로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가 한번 보실까요?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23절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자, 여기서 믿음이 오기 전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 그럼 믿음이 오기 전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믿음이 오기 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이전을 믿음이 오기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누구를 믿죠?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성령님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를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우리가 구원 못 받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가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아니 우리는 구약에 하나님을 믿는데 왜 구원이 없는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통로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다리가 연결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뚫려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믿느냐?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에는 이 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이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무엇에 메인바 되었다고 합니까? 율법에 메인바 되고, 그렇죠. 율법의 메인바가 될 수밖에 없죠. 무엇을 믿고 있었으니까? 율법을 믿고 있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었는데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이 사람들이 죄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죄성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못 지킬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지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죄성 때문에 우리 속을 자꾸 주정하고 우리 속을 자꾸 끌어내리고 우리 속을 자꾸 뒤집어 놓는 이 죄의 본성이 율법을 자꾸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꽉 쪼아매는 거예요. 그 율법의 기능이 뭐라겠습니까? 지난주에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도저히 우리는 이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아이고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구나. 이 곤고한 우리를 어떻게 할까?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그 율법으로는 도저히 구원의 길로 갈 수 없으니. 그래서 율법은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 올가매는 거예요. 점점 자꾸 이 메인바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가 자다 일어나면 자꾸 법이 생겨요. 뚝딱뚝딱 법이 막 생깁니다. 여러분 법이 많은 게 좋아요? 아니면 법이 적은 게 좋습니까? 법이 적은 게 좋은 거예요. 법이 많으면 어떻다는 거죠? 법이 많은 것은 범법자가 많다는 얘기예요. 자꾸 이탈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꾸 그것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뭐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계속해서 법이 생길 거예요. 수없는 법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법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우리는 그 모르는 법 때문에도 그나마 다행이에요. 모르고 있으니까. 그나마 모르니까 다행이에요. 그런데 그 법을 알게 되면 얼마나 골치 아픈지 몰라요. 얼마나 골치 아픈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 법을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양심에 따라 살아가면,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 법들을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법을 지키시고 어떤 법을 어기시고 여러분 모르시죠? 그냥 모르고 사십시오. 그게 편해요. 그게 편해. 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라디오나 이렇게 방송에서 들어보면 이 법을 이렇게 그 상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세상에 이런 법도 있나? 전혀 듣도 보도 못한 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누가 만들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먹고 사는 문제라든지 정결하게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다 구체적으로 주셨어요. 그것만 지키면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율법을 더 잘 지킬까? 그들 나름대로 더 연구하고 더 심사숙고하면서 율법 지키려고 또 다른 법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올무가 돼버린 거예요. 계속 목 쪼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이 목을 쪼아오는지. 어제도 우리 노회에서 노회가 이제 잘 끝났는데 그 노회에서도 보면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모든 데 보면 다 손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죠. 몇몇 목사님들만 다 그 손들고 얘기하지 다른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다른 사람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다른 목사님들은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코로나19 상황이 지금 좀 안 좋으니까 이 모여있는 자체가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가고 싶은데 그냥 손을 들고 이거는 법이다고 몇 동 몇 조항에 보면은 이게 법이라고 이대로 가야 된다고 또 저쪽에서는 그게 아니라 다른 조항을 보면 법은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해석하기 나름. 그 얼마나 법들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노예 안에서도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도 법을 좋아하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은 법을 얼마나 더 좋아할까? 율법은 올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4절 말씀에 그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해왔는가 한번 보실까요? 자, 24절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율법이 어떤 그 역할을 한다는 거죠? 초등교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초등교사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전에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몽학선생이라고 나옵니다. 몽학선생. 이 초등교사,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 헬라 문화 속에서는 6세부터 14세까지 그 아이를 전담하는 교사를 배치합니다. 이 아이에게 여러 가지 교육을 시켜주는데 그게 누구냐면 노예들이에요. 노예들을 한 사람 붙여주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6세부터 14세까지 아니면 16세까지 이 아이들을 전담해서 이 아이에게 먹는 것도 주고 입혀주고 다 하는 거예요. 씻겨주고 다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몽학선생이라고 그럽니다. 이걸 바뀐 말로 초등교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초등교사. 그래서 율법은 어느 수준이냐? 어느 수준이라는 거예요? 초등교사 수준이라는 거예요. 초등학문에 불과하다는 거죠. 우리는 어디 아래 있느냐?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은혜 아래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의 법으로 산다고 우리 지난주에 말씀 같이 나누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법, 새로운 법,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지 율법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초등교사가 하는 이 역할은 뭐냐? 이 아이를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초등교사, 몽학선생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 초등교사, 이 몽학선생이 어떤 신분이라고요? 노예란 말이에요, 노예. 이 몽학선생이 어떤 의롭고 똑똑하고 그리고 이 아이를 막 훌륭하게 키우는 그런 교사가 결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의 신분이란 말이에요. 노예의 신분. 그러니까 이 율법은 뭐냐? 아주 얄팍한 이 아이를 그냥 이렇게 끌고만 다니는 그런 초등교사와 같은 몽학선생과 같은 역할이 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율법 이런 초등학문과 같은 율법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까? 하나님은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등학문과 같은 그런 순위로 주신 것이 아니라 그걸 누가 그렇게 만들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몰아간 거예요. 그러니 이 몽학 선생, 이 학문은 아주 은혜보다도 저 밑에 있는 이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 아래 있다고요? 우리는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겁니다. 은혜로 가는 거예요. 율법으로 가는 것이 결코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신호등을 건너실 때 빨간불일 때 여러분 걸어가셔야 됩니까? 아니면 기다리셔야 됩니까? 기다리셔야 되죠? 그것을 어기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예, 딱지 끊어요, 여러분. 딱지 끊어요, 딱지. 벌금 부셔야 됩니다. 그러면 율법을 지키는 이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는 이것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셔야 되죠? 예를 들어서 신호등을 기다리는데 신호등을 기다리는 동안에 그냥 입에서 막 쌍욕이 나오는 거예요. 이놈의 이 도시는 말이야 신호등이 너무 많아. 그러면서 입에서 막 쌍말을 하면서 이놈의 신호등은 너무 길어. 언제 이게 바뀌는 거야? 하고 막 신호등 쳐다보고 시계 쳐다보고 신호등 쳐다보고 시계 쳐다보고 그러면서 막 욕을 하면서 막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옆에서 어떻게 기다리느냐?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내게 이런 안전한 횡단보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더 은혜스러운 거예요? 두말할 나위 없죠. 두말하면 잔소리지 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가 범법 행위를 하면서 법을 어겨가면서까지도 우리는 지킬 수 있는, 우리는 법을 어겨면서까지도 사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 자꾸 우리를 올가매는 거예요. 아이고 지겨워 죽겠네. 이놈의 이 도로가 왜 이러냐고. 요즘 여러분 5030 이것 때문에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이제 도로가 50km, 30km로 확 줄어버렸습니다. 그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이 50km, 30km를 이렇게 해놓으니까 답답해 죽는 거예요. 답답해 죽는 거예요. 우리 대전은 시범 도시로서 오래전에 실행을 했어요. 그런데 운전하고 다니다 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그걸 가지고 이놈의 정부는 그냥 몹쓸 정부라고 막 욕하면서 다니면 누구만 손해요? 나만 손해라니까요. 그저 그냥 50km 신호등 나오면 그냥 줄여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거를 갖다가 욕하고 어떤 사람은요, 그 방송에서도 보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욕하면서 그냥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느냐? 다 그것을 통달하는 사람이 은혜의 사람인 거예요. 자, 보실까요? 25절입니다. 2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이 온 후에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는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는. 절절절 따라다니면서 얘 이러면 안 돼, 얘 이러면 안 돼, 이게 아닌 거예요, 이제. 초등학생이 지나고 나면 이제는 그 아이의 살아가는 방식이 어떻게 변하게 되죠? 아유, 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졸졸도 따라다니면서, 이거는 먹어서는 안 돼, 저거는 먹어서는 안 돼. 그게 아니라 이제는 그 나이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룰대로, 자기 패턴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어느 누구도 타치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해 보시면서 아실 겁니다. 어느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이제 성숙해지면 이제 부모 터치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터치할 수 없어요. 바로 믿음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한다. 이것은 뭐냐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율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뛰어넘는 거예요. 율법을 통달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는 것은 뭐냐? 율법 위에서 율법을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율법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신호등에 걸려도 우리는 어떤 거예요?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우리 상황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은혜가 나를 다스린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도 이 비유를 말씀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어느 도시에서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그 불이 난 그 광경을 보고 그 창가에서 그냥 막 그 연기가 막 쏟아져 나오는데 그 창에서 막 구해달라고 손을 흔드는 그런 장면을 목격한 사다리차가 있어요. 사다리차 기사가 어떻게 했냐면 그 아파트 그 불이 난 그 집에 딱 사다리차를 대고 사다리차를 올려가지고 그 사람을 구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다리차 기사는 법범 회계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범법 행위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했단 말이에요. 무슨 범법 행위를 했죠? 그 사다리차는 사람이 타서 오르락내리락 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엔 뭐만 타야 돼요? 태워야 되는 거예요? 짐만 거기다 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누구 하나 이 사람 죄인이다, 이 사람 잘못됐다, 이 사람 벌금 물어야 된다, 그런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 사다리차 기사는 의로운 시민으로 상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율법은 그 사다리차에 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는 사다리차에 타야 됩니까? 안 타야 됩니까? 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초등교사의 그 아래 있는 것은 사다리차를 타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이거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자꾸 무엇을 따지냐면 법을 따지는 거예요. 빨리 이거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 법이요 하고 그냥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 노예에서도 참 보면 여러분 노예 여러분 가보시면 참 재밌어요. 뭐냐면 만만한 게 뭐냐면 다음 회기까지 연구해서 다시 보고하자. 뭐가 안 되면 한 회기 더 연구해서 보고하자. 이거예요. 아니 지금 모든 거 다 연구해가지고 그 문제만 몇 년 연구하냐면 3년 내내 연구하고 있어요. 연구해도 나올 게 없어. 중요한 게 뭐냐면 은혜가 무엇이 은혜 쪽으로 가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범법 행위를 할 수도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러나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면 내가 범법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가려진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25절에 나오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 허접한 노예가 우리를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옷도 내가 입고 싶은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그 노예 초등교사가 입혀줘야 되는 그 옷을 입어야 되고 그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입고 싶은 거, 넥타이도 매고 싶은 거 아니면 내가 캐주얼하게 입고 싶은 그 옷을 내 마음대로 입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26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26절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자, 이제 우리 이 말씀은 뭐냐면 신분의 변화가 왔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즉시로 우리는 신분이 바뀌어진다는 얘기예요. 무엇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율법으로 매인받은 종의 그 율법의 종노릇하고 죄악의 종노릇했던 우리가 무엇이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하찮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는 하찮은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자녀.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상속권이 있는 믿음의 자녀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그 말씀이 곧 로마서예요. 로마서 말씀이 자유의 말씀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변화된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믿음 없던 자가 믿음이 생기고, 기도하지 아니했던 자가 기도하게 되고, 말씀 읽지 아니했던 자가 말씀을 읽게 되고, 사랑하지 아니했던 자가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지 아니했던 자가 용서하게 되고, 찬송하지 아니했던 자가 찬송 소리를 울려 퍼지면서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자, 27절 있습니다. 27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얘기예요. 신분이 무엇으로 바뀌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매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옷을 우리가 입는 거예요. 그 은혜의 옷을 우리가 입는 겁니다. 그 십자가 사랑의 옷을 우리가 입는 거예요. 자, 탕자가 돌아왔을 때, 탕자가 거지꼴이 되어서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쫓아가서 그 아들을 감싸 안아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리고 옷을 싹 갈아입혀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자녀로 돌아왔을 때 베풀어 줄 수 있는 은혜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힌 바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십시오. 그 그리스도의 옷은 무엇이냐?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전신갑주예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리고 의의 흉패를 메고, 또 말씀의 검, 또 방패, 구원의 방풀을 딱 들고,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구원의 또 신발을, 의의 구원의 신발을 신고 단단하게 무장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디에 내려놔도 다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왜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에게는 그리스도의 옷이 딱 입혀져서 어디 가든지 믿음의 사람으로서 손색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예비군 훈련장에 가보십시오. 과관이에요, 과관. 예비군 훈련복, 여러분 군복만 입으면 사람들이 다 뭐가 되냐면 참 요상하게 변해요. 거기에 오는 사람들 보면요, 예비군 훈련장에 오는 사람들은 다 의사도 있고요, 변호사도 있고요, 다 있어요, 다 있어. 거기에 목사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 군복만 입으면 아무 데나 가서 벌렁벌렁 누워서 자고요. 그 군복만 입으면 세상에 어디 가서든지 다 쉬하고 다 해요. 그 희한해요. 그 군복만 입으면 말도 안 들어요. 군복만 입으면. 군복만 입으면 사람이 이렇게 주머니에 손 넣고 캬 이러고요. 참 희한해요. 군복만 입으면 왜 사람이 그렇게 변하는지 몰라. 우리가 무슨 옷을 입는가 그 참 중요하다니까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옷을 입게 되면 세상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세상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이길 수 있는 넉넉함이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28절 읽어보십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자, 이 복음 안에서는 그 율법 아래에서는 다 신분이 가려지지만 그 은혜 아래 오게 되면 모든 신분들이 다 하나로 통일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외에는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목사의 신분도 필요 없고요. 장로의 신분도 필요 없고 권사의 직분도 필요 없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등한 겁니다. 자, 29절 보십시다. 29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자, 여러분에게 또 하나의 은혜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누구의 자손이 된다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 믿음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누구죠?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하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그것처럼 믿음 하면 누구예요? 아니, 믿음 하면 누구예요 돼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니까. 다 한번 해볼까요? 믿음의 사람 하면 여러분 뒤에 이름을 대시면 되는 거예요. 자,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뒤에 내 이름이 정확히 내가 딱 나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하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듯이 믿음의 사람 하면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딱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무엇을 입을 자다? 유업을 입을 자다. 이 유업은 뭐냐? 천국을 상속받는다는 얘기예요. 천국을 상속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상속 받으실 거 많으세요? 땅 많습니까? 아니면 건물 많습니까? 우린 그거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우린 무엇을 상속받는다? 천국을 상속받는다 이거예요. 천국을.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을 단단히 입으시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승리가 있게 하시고 이제는 초등교사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통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믿음으로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